시간을 이렇게 실감한다고 할까, 경험하는 것은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도 좀 비슷한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새해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지 않고요.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새해를 맞는다 하지만은 소원부 영신 예배를 우리 교회는 이제 하니까, 다른 교회는 이제 새해 신년 예배를 하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소원부 영신 예배를 이렇게 계획하는 교회도 꽤 많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원부 영신 예배를 앞두고 우리 교우들이 참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따른다 하는 것이 참 귀중하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변수가 많지만 그 변수 많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니까 기적 같은 일로 이렇게 지난 연말에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성부영신 예배 오시는 분들을 그냥 평범하게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평범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깊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을까 하다가 진짜 제가 장미꽃 한 송이씩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 성부영신 예배 때 교회 오신 분들 장미꽃 한 송이씩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어느 목사님들이 만나면 교회 얘기하니까요. 그 얘기했더니 김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철이 드릴까? 진짜 우리 교우들이 귀하게 여겨지고요. 그런데 한밤중에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된다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얼마나 고배롭게 생각이 되든지, 제 생애에 참 부끄럽지만 제 돈으로 산 겁니다. 그거 진짜 교회 돈, 목사에게 있어서의 돈은 사실상 다 교회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공식적인 교회의 돈을 통해서 이렇게 재정을 활용하거나 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돈도 사실은 다 교우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서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교회 재정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았던 그 돈 가지고 제가 그날 준비해서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려니까 연말에 얼마나 우리 좀 분주했어요. 예? 성년주일부터 해서 성탄절이 있고 또 우리 인직식이 있었고 그리고는 또 성부영신 예배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영속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시간의 바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못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과연 1년 동안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사실상 이제 목회자는 이번에 참 예결산 움직이면서 저지키라고 해서 손수목 장로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언급하고 싶어요.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하고 충분히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충분히 의논했거든요. 장로님도 다 기억을 지니고 계실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속으로는 제가 조금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자체는 참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왔어요. 그렇게. 저도 어느 부분에 2026년도에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당회에서도 했고 예결위원 모임을 위해서도 했고 그래서 다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장로님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 감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부의 교회 여론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의 경우는요, 목사님을 일체 재정에서 아주 차단해버리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마치 목사님이 제대로 가는 목회자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참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재정 운영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의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장로님의 말씀은 우리 교우들도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예결위원회에서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재직회 때 보고됐고 오늘 공동회의를 이렇게 통해서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안식년 때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2월달에 갔었는데요. 2월달까지 공동회의에서 이 예결산이 채택이 안 된 교회를 봤습니다. 우리 교단이 아주 유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아주 경직되어 있어요. 왜 이럴까? 목사님이 아주 긴장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방문했으면 아주 그분은 저하고의 관계에서 반갑게 맞이하시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의례적인 인사와 함께 그리고 곧 이어서 2월 중순인데 공동우회를 진행하겠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오늘 발언을 안 하는 것이 교회 회의에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느 한 분도 우리 문서로 착실하게 제작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비로소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새해가 시작이 된다. 새해를 진짜 새해를 설계할 이번 주부터 좀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템포가 느린 것은 사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공동우회를 통해서 교회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서 또 움직여야 할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는 것 같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교부 우리 지난번에는 예배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선교부가 찬양을 하면서 한 해의 또 선교적 비전을 찬양으로 옮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선교부가 올 한 해 동안 그 역량을 넓히고 앞장서는 교회의 역량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자, 선교와 전도가 무슨 차이죠? 가장 편하게 하는 그 부분 선교와 전도 영어로는 다 미션 그래서 다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은 그래도 고전적으로요 전도와 선교는 좀 이렇게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해요? 전도는 뭐예요? 말이 통하는 데서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뭐예요? 훨씬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한다면 전도는 말이 통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누가 통역 없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돼서 하는 것은 전도예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 발언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게 통역이 필요해서 그 전해야 되는 것. 즉 말이 어떻게 돼요? 안 통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한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통하는 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혹은 말이 통하지 않는 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을 교회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능력이 증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복신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선교부의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지난주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받았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시고 세례 받았습니까? 네? 예. 상당히 헷갈려요. 네? 우리가 오전에도 한 말씀도 교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성경 거의 전체적으로는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영어로 돼. 저는 영어는 조금 할 줄 아니까 독일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독일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 성경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곳곳에서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유독 어디서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무 곳에만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규칙을 깨고
구약 성경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우리 개역 개정판은 완전히 그래요. 완전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야고보서만 그래요. 왜 몸이라고 그러지?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거 헷갈리는 게 지난주에 했는 거 아주 헷갈리기 쉬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험에서 합격했으니까 세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반대로 내가 세례를 받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경험에도 딱 맞아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봐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요, 기필코 막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아주 기필코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 신앙생활 그렇게 하겠어 하는 사람한테는 시험이 별로 안 와. 조금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지난주는 좀 여유가 없었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쓰레기는 누구한테 보여요? 응? 주인한테 일 수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요. 이상해요. 청소 안 하는 분이 청소가 되든 말든 그 관심이 별로 없는 분은요 쓰레기가 안 보여요. 근데 청소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요? 리브가 청소에 우리 강원도에 오늘 봄에 제가 한번 그 건의를 해볼까? 학교에 청소 대회 총원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한번 발의를 해볼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챔피언? 저는 말할 나위 없이 교동교회가 있긴 할 거예요. 진짜로. 리브가가 특히 그동안에 그 중에서도 챔피언이에요. 제가 보기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는데요. 한 번 해주시면 그 덕으로요. 몇 주 지나 한 달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외람되지만 리브가가 청소하고 가신 뒤에 보면요. 또 어디 구석에 먼지, 권사님 표현처럼 먼지가 굴러다니는 먼지 있잖아요. 그 있어요. 방 안에. 그게 있어요. 누구 방에? 예. 제 방을 하러 오는 거 진짜 싫어. 저는 막 뒤섞일까봐 난잡하게 해놓은 것 자체가 저는 그건데 정리하시는 거 싫어서 바로 나가시라고 그러는데도 닦아주세요. 구석에 있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청소는요, 쓰레기는요, 그거는요, 누구 눈에 보이는가 하니까 청소하는 사람 눈에 보여요. 청소 잘 안 하는 분들은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있어요. 저 치과를 저기 가는데요, 저기 배막골 쪽에 치과를 소개받아서 저는 그쪽에 다니고 있는데요. 세상에 춘천 시민들의 주차장을 위해서 춘천시에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한 걸로 알아요. 거기 시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사가지고 그걸 철거시키고 거기다가 엄청난 주차장을 해놨어요. 거기다 주차하고 그 치과를 방문을 한 번 했는데요. 제가 진짜로 올해는 한두 번은 꼭 할 거예요. 그 주차장에 쓰레기 봉사하러 제가 갈 거예요. 병원 안 가면서도 한번 가려고. 아니, 시에서 주차장만 마련해줬으면 그거 정말 고마운 일이잖아요.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죠?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너를 잘 가꾸어진 시장님이 좀 와서 보시면 아주 시민들한테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시 관계자들이 보면. 근데 별로 무덤덤하게 지내고 또 재정을 투입해서 청소하는 분들을 넣으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번 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누구 눈에 보이는가 하면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좀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이의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느 때 개입을 하는가 하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개입을 하겠지만은 별로 이 당사자가 주의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감동이 왔는지 내가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좀 반듯하게 하겠어
내가 생활 태도를 좀 바꿔보겠어. 저처럼 이제는 저 일기를 좀 쓰겠어. 이 작정한 순간 그 작정을 며칠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작심삼일하게 만드는 세력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이거 참, 그 악한 세력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에 있던가요? 당황해요? 당황하지 말아요? 당황하지 말래요. 그거 의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거기에 맞서라. 이렇게 권면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이런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 조서를 뭐라고 그래요? 그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왕의 소금을 먹는다. 이게 뭐지? 왜 소금을 먹는다고 표현 나오지? 경우 여러분, 아주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조금 이게 맞추어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급쟁이 그러잖아요. 월급쟁이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운 말로 하잖아요. 영어로. 네? 샐러리맨. 샐러리맨 그래요. 영어로. 월급 받고 일하는 분들을. 그런데 이 샐러리 그러잖아요. 이 샐러리 이게 무슨 영어냐면요. 소금에서 온 낱말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월급을 뭘로 주고받아요? 줘요? 소금으로 줬대요. 그러니까 소금이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예전에는. 요즘 소금이 그렇게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100년, 200년 전이라든가요, 서구에서도요, 소금을 아주 귀했고요. 실제로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리, 소금으로 받고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소금은 인류 문명과 함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활동하던 시절에 놀랍게도 왕의 소금, 왕이 공급하는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왕이시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재정 형편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저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자기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한 구절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왕의 소금이라 소금을 독점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 왕이 나누어줘요. 그래야 살 수 있었던. 그래서 소금 조금 얘기해 보는 거고요. 사실 소금이 우리 몸에서도요. 많아도 안 되지만 소금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아주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소금이 많아서 탈인 경우인데요. 많이 먹어서. 그런데 소금을 아예 안 먹으면 되는가? 그건 말할 나위 없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링거 이렇게 주사 맞을 때 그거를 링거 앱 이렇게도 말하지만 우리 순수한 우리 한자어로 이거 맞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양 주사 뭐 이렇게도 말들 하지만 그거 말고 이걸 뭐라고 그래? 병원에 가면은 탁 꼽는 거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염수. 염자가 뭐예요? 소금 염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 가서 1차적으로 수액을 맞게 되는데 그 수액은 사실상 소금물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우리 몸에 지금 보는 거예요. 나라에서도요 소금이 확보 안 되면요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왕의 소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딱 유일한 경우예요. 소금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요 소금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많아서 물론 많이 짜게 먹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건강을 즉각 회복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식염수 수액이 바로 소금을 녹인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몸도 그래요. 그리고 신앙적인 내용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영광이 맞아요? 광염이 맞아요? 우리 춘천에 광염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면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영광여고라고 그래요.
영광이 맞아요? 광염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러셨죠. 근데 그 순서가 뭐냐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광염도 맞고 영광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것은 순서가 어떠하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했어요? 소금. 소금은 그 기능을 하려고 하면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니, 짜야 되는데 소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요. 녹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드러나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왜 소금을 먼저 언급하신 것에 관련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먼저 너를 드러내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녹는 것, 안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고 순서를 바꿔서 나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럴 때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무엇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돼요?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돼요. 순서 바꾸면요. 그런데요, 나를 녹여요. 이걸 녹는 거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감추듯 녹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거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소금에 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을 수,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옛 시절의 소금은 이렇게 귀중했다는 것, 왕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셀러리맨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면서 우리 몸에도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순서를 중히 여기셨다는 거, 이것까지 겸하면서 이 시간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보면서 합시다. 저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마무리할 때 꼭 이런 축도 한번 하고 싶어요. 저 무슨 축도를 하고 싶으냐면 보면서 하는 축도. 이렇게 원래 축도가 이렇게 베네딕션, 영어로 말하는 거, 베네딕션,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원래는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끄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어서 우리 교우들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복을 비는 거.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도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눈을 감게 되고, 그래서 축도하는 분이 그냥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눈을 감아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우리 따라서 하는 기도는 이렇게 봅시다. 서로 보면서, 우리 입이 트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높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높게 하시고 다음은 주께서 드러나게 하소서. 다음은 주께서 드러나게 하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10조이? 아, 그것까지 따라서 하면 뭐는 10조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죠. 방송에서 이거 기도 참 10조이? 네, 그렇게 하는 거 기도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주님께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는 이제 매주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열방 선교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니까 미리 말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엄청난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이렇게 이끌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려는 거고, 참 할 수만 있으면 그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치료받을 때 우리 교회가 조금 지원했으면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도 우리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못했고요. 우리 마르다가 이렇게 오늘 우리 이춘희 권사님 잘 하신 것처럼 사회 보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이런 순서를 좀 많이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교통비를 조금 두둑이 드리려고 그래요. 가까운 데서 오시지만은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10만 원 드려요. 솔직히 10만 원 드렸어요. 근데 10만 원